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샬롬 하고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환영합니다. 네, 샬롬.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에게 기쁜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서 오신 분을 위해 오신 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3절 다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임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주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있을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정말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빛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과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하시고 기도와 하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이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24절부터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끝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전에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잠깐 전한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평생 동안 자기 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비열했고 겉모술수에 능했으며 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너무나 허기진 것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도록 유도했습니다. 물론 장자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팔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내 장자권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뭐 죽 한 그릇으로 팔리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주겠다고 하고는 죽을 그 자리에서 얻어먹었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성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그에게 에서인 척 다가가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자신이 받고 맙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에서는 미친 듯이 화를 내죠.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야곱은 그 길로 도망가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 라반의 가축을 맡아서 기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라반 역시 야곱과 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과 라반의 이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이 머리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야곱은 이 라반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를 해서 20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축적합니다. 처음에 외삼촌한테 도망갈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이 혈연단신으로 갔지만 올 때는 많은 자녀와 종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대부호,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움이 컸죠?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20년 전 속였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때 그가 20년 전에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 분노를 이 에서가 아직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야곱이 돌아갔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고향의 동태를 살펴보게 시킵니다. 그런데 정찰을 다녀온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야곱,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당신을 지금 맞이하러 오고 있어요. 어두운 소식이죠.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너무나 놀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밤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기의 그 좋은 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에서의 공격을 받는다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도망간다는 작전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3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작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일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안심이 되지 않아요. 뭔가 조치를 더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를 위한 선물을 잔뜩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3절에서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열거하는 것도 힘들죠. 굉장히 많이 잔뜩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좀 더 꾀를 대요. 에서에게 그냥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또 선물을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세 번으로 나눠서 세 종들에게 맡겨줍니다. 그래서 이 생체종들이 차례로 에서에게로 가서 그 예물들을 주는 거죠. 처음에 에서가 봤더니 오 낙타네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또 와서 이거는 야곱께서 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면서 이번엔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16절에서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TV를 보면 옛날에 프로포즈 할 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신랑 친구들이 어느 신사의 품격이었나요?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신랑 친구들이었나요? 신부한테 한 명씩 다가가서 꽃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주는데 만약에 꽃을 10개를 한 번에 신부가 받아도 기분이 좋지만 계속해서 한 송이씩 두 송이씩 와가지고 당신 겁니다 신랑이 주는 겁니다 하면서 막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 감동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거죠. 야곱은 아마도 이런 이벤트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선물 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또 3번에 걸쳐서 주는 것으로 더 큰 감동을 노린 거죠. 이렇게 그는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합니다. 진영도 둘로 나눴고 그에 앞서서 여러 무리의 선물들을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전략을 세우고 선물을 가진 종들을 다 먼저 보낸 후에 밤이 됐습니다. 그들은 얍복이라는 강가에 도착했어요.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또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먼저 강을 건너도록 시킵니다. 다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밤에 야심한 밤에 강가에 혼자 남아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모호한 상황에서 어느 순간 야곱은 자신이 누군가와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얍복강이라고 하는 얍복이라는 이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바크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야곱이라는 소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것을 노린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을 지금 다 무엇을 가리키게 했냐면
야곱을 가리키게 한 겁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 이 말은요, 이 상황은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씨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 오로지 야곱했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획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가 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또 어땠나요? 그것은 늘 남의 것을 뺏고 남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뒤꿈치를 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다음에는 삼촌 라반의 소유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 정도까지 했으면 그가 성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가 지금 놓인 이 상황을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가 이제는 목숨을 위태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또 이렇게 꾀를 내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항하며 축복을 쟁취하려고 할 때마다 그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많은 적들이 생겨났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에서에게서 도망했을 때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꾀와 자신의 얄팍한 술수 역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 강가 나루터에서 그는 이제 이 길고 긴 인생의 싸움의 결말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정말로 그가 씨름해야 했던 대상은 에서도 아니었고 라반도 아니었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그가 씨름한 건 그의 씨름의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가 평생 갈망했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방해했던 것은 그가 생각했던 그의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대비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에서와의 그 만남을 그가 걱정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자아를 꺾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새 싸우는 중에 그 대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더 하나님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씨름은 이제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의 대결로 바뀝니다. 이 씨름은요, 궁극적으로 그가 억지로 힘을 쓴다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해야만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끝끝내 이 싸움을 이기고 맙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을 끝내 이겨내고만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사람이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뼈를 망가뜨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너 자신을 버리거라.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거라. 너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내 환도뼈를 의지하는 것은 너에게 더 큰 고통을 몰아줄 뿐이란다. 이제 내 환도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거라. 너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요, 여기서 그가 평생 동안 해왔던 그 싸움, 즉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 갈등을 끝냅니다.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남의 발꿈치를 잡아야만 살아가야 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요,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말겠다는 축복을 얻어내고 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인생 속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 남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반드시 그 응답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창세기 32장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180도로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긴 하지만 무언가 계속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32장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한 이후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굴곡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손에 닿을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손을 아무리 내밀어도 그 행복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삶을 위해서는 너 자신에게 더욱더 집중하라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따랐을 뿐인데 내가 온 힘을 다할수록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같은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눌러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와 간구로 그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A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B라는 대답을 계속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A가 정답인데 왜 그분은 자꾸 B라고 이야기하실까?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밤하늘빛 교회 개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설립 예배를 좀 있으면 드리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생각났으니 이거를 의욕적으로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말이 끝날 때마다 이제 동조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시면서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목사님 왜 자꾸 이러시지? 나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결정하는 건데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나를 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깨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신다는 것은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날마다 나를 버리고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날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다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편견을, 그것이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고통이 넘쳐났습니다. 너무나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전환점이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날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그것이 나를 가장 올바른 것을 이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환도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환도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인정하며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환도뼈를 부수며 나의 진정한 환도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